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벌써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대강절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인데, 대강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뭘까요? 대강절 없는 성탄절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강절이 성탄절을 결정합니다. 주님은 올해도 반드시 새롭게 성탄하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대강절을 지키는 자,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준비하는 자에게만 새로운 감격으로 성탄하십니다. 그래서 대강절이 중요합니다. 대강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올 성탄절도 예외 없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반추하고 기념하는 축제일 뿐입니다. 성탄절이. 그러나 대강절을 착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 더 이상 회고적인 사건도 아니고 과거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현재적인 사건이고 실존적인 사건입니다. 대강절을 잘 지키면 주님은 반드시 올해도 우리에게 새롭게 성탄하십니다. 그래서 작년과는 또 다른 감격을, 감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을 보면 2000년 전 첫 성탄 때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헌신적으로 대강절을 지킴으로써 그야말로 가장 감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한, 주님의 성탄을 경험한 두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시므온과 안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첫 성탄 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대강절을 지킴으로써 가장 감격적으로 주님과 해후한 두 인물, 시므온과 안나. 사실 이 두 사람은 성탄이라는 드라마에서 그리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비중 있는 배역을 맡은 사람들은 아니었죠. 요셉과 마리아가 주연이고, 뭐 이를테면 목자들이라든가 동방박사가 한 조연쯤 된다면 이 사람들은 단역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주님과의 만남, 이들의 주님과의 해후는 너무나도 극적이고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맞게 될 성탄절도 이들의 성탄절처럼 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두 사람의 대강절이 과연 어떠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두 사람은 무서운 집념으로 주님을 고대했습니다. 먼저 시므온을 보십시오. 본문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은 주님의 성탄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죽음마저도 유보한 채 죽음마저 사양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 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 가운데는 그런 분 계시잖아요. 살아생전 고향 땅 밟기 전에는 못 죽겠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노모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 돌아오기 전에는 나 안 죽는다. 못 죽는다. 시므온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탄하시는 주님 뵙기 전에는 못 죽겠다. 그러다가 정말 주님을 뵌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그토록 고대하던 주님을 배웠으니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데려가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죽음마저도 보류해가며 주님 뵙기를 대망하다가 기어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나서 비로소 이제는 자기를 평안히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그럼 안나라는 여인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안나라는 여인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문 36절 이하를 보면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세가 84세입니다.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성탄만을 고대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나라는 여인도 주님 뵙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겠다며 버틴 시므온 못지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이런 기대와 바람을 가진 사람을 무참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바람에, 그 기대에 부응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보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기어이 살아생전 성탄을 맞게 했잖아요. 아기 예수님을 그 품에 안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고대하는 자,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성탄하시는 주님을 품에 안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감격하게 하십니다. 큰 보람을 느끼게 하십니다. 행복해하며 주님께 감사를 바치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우연히 주님을 만나거나 실수로 주님과 해구할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대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시므온과 안나처럼 올해도 큰 기쁨으로 성탄하신 주님을 품에 안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27절 이하를 보십시오.
27절이야.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의 성탄하신 주님과의 해후는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탄하신 주님을 성전에서 뵀습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자기 안방이 아닙니다. 캐롤이 울려 퍼지는 저 거리가 아닙니다. 성탄 트리며 온갖 장식으로 요란한 백화점이 아닙니다. 그들이 늘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던 성전에서 성탄하신 주님을 뵙고 품에 안았다는 겁니다. 37절도 다시 보십시오. 37절.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 성전에서 주님을 뵀다는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이렇듯 철저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들처럼 성전을 내 삶의 구심으로 삼아야 올해도 성탄하신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집착, 이슬람 교도들, 모슬렘들의 그 메카에 대한 열정은 절대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성전과 경건, 성전과 신앙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함수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신자들이 어떻게든 교회와 안전거리를 두려고 하잖아요. 고의적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가까이 해봐야 덕될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경계합니다. 그러나 이거 꼭 하나 아셔야 합니다. 지금 나와 교회와의 거리는 정확히 지금 나와 주님과의 거리입니다. 지금 나와 교회와의 관계는 정확히 지금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믿음만큼만 교회 생활을 합니다. 내 믿음만큼만 교회와의 관계를 맺습니다. 나의 교회 생활 지수와 나의 신앙 생활 지수는 항상 정비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밤낮 세상을 중심으로 살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유럽을 여행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나, 특히 유럽 쪽은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떤 도시나, 어떤 마을이나 그 나라, 그 도시, 그 마을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명당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들이 다 그렇게 철저하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유럽의 뭐 큰 유수한 도시들은 대개가 다 그 도시의 상징물들이 교회입니다.
그 도시 가장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성전을 자기 삶의 구심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첫 성탄 때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섬기며 주의 성탄을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가 바로 그 성전에서 성탄하신 주님을 뵙고 주님을 품에 안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올해 이 교회에서 성탄하신 주님을 뵙고 성탄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이때는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전이잖아요. 아직 성령의 계절이 아닙니다. 성령의 시대가 개막이 된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25절 하반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하반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상반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매절 성령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직 성령의 계절도 아닌데 성령의 시대도 아닌데 벌써 이들은 철저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계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연장으로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력이 좋다고 잘 보는 게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못 봅니다. 눈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 우리는 눈뜬 장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가 필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이 없었던들 당시 시므온과 안나가 어떻게 그 아이가 그리스도인지 그 아이가 메시아인지 알았겠습니까? 성령의 그 조명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품에 안고 있는 아기가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골에서 온 그 가난한 부부가 안고 있는 갓난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사람은 딱 그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두 사람만이 성령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계시 속에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성령이 주신 영감으로 주님을 알아보고 가서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바친 겁니다. 전적으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성령이 주님을 알아보게 하고 성령이 뜨거운 감격으로 주님을 내 품에 안게 합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므온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32절을 보십시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의 영광, 세상에는 빛,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 그런 말이잖아요. 얼마나 간명합니까? 주님은 올해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십니다. 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한한 영광과 기쁨으로 오십니다. 세상에는 빛,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광. 부디 성령 충만하셔서 올해도 빛으로 영광으로 오실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성탄의 큰 빛과 영광이 차고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